에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축제를 맞아 유다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내용보다는 독서 내용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베드로의 이러한 설교 이후에 세례받은 사람들만 약 3,000명가량 되었다라고 전해줍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강조한 부분은 회개 생활이죠. 회개 생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아픔을 치유하고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사랑의 길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불교와 이슬람교 등 다른 이웃 종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회개와 사랑의 길을 가야 하는데 반대로 이러한 사랑의 길을 가장 위협하는 생각과 행동이 바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대 평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한 칼퉁 교수는 폭력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아주 넓은 의미에서 폭력을 정의하고 있죠. 사형제도, 여성이나 소수 민족들의 차별 행위, 자유에 대한 욕구를 모독하는 행위, 여러 가지 이러한 모든 것을 폭력이다라고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이와 반대로 그와 가장 가까운 또 다른 유명한 평화학자가 있습니다. 글렌 페이지라는 교수는 폭력의 개념을 아주 좁게 정의하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힘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정의하고 있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위협하느냐, 이것이 바로 폭력이다. 그래서 죽이지 않는 사회가 가능한가, 이러한 주제로 지금까지도 연구하고 있는 학자가 바로 페이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회가 가능할까요? 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폭력과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대부분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글렌 페이지, 미국에서 가장 평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미국이 현대 모든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지키는 경찰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사실 전쟁이 없으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탱할 수 없고 부흥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가장 강한 동맹국가이자 혈맹국가로 우리는 방공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잘 알고 있지만 그 속내를 알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1776년에 유럽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은 수많은 현지 원주민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나라를 1776년에 세우게 되고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이합니다. 본토 48개, 알래스카, 하와이까지 총 50개 주로 구성되어 있죠. 국기인 성조기에는 건국 당시 13개 줄을 가진 의미로 13개의 줄이 구성되어 있고 50개의 줄을 상징하는 의미로 50개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표기할 때 밑자를 쌀 밑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밑자로 표기합니까? 아름다울 밑자로 표기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죠. 미국 때문에 해방을 맞이했고 남한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지만 미국 때문에 분단되었다라는 역사를 우리는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미국 때문에 분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패한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된 것과 같이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분단되어야 마땅하지만 어느 나라가 분단되었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분단되었습니다. 그 분단의 중심에 미국과 소련이 있지만 분단을 가장 먼저 부추긴 나라가 미국이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는 6.25 때 분단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38선은 그 6.25 전쟁 이전에 경계를 그어서 소련과 협상을 시작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죠. 우리나라의 해방의 은인이면서 전쟁의 은인인 미국은 진짜 아름다운 나라로 불릴 수 있는 것일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고 쿠바,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들어보셨습니까? 푸에르토리코,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1898년 스페인 전쟁 당시 미국이 승전해서 전쟁의 전리품으로 따라온 나라들이 바로 쿠바, 필리핀,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죠. 지금의 전쟁들은 대부분 미국의 패권 추구가 불러일으키는 참화들입니다. 미국에게는 전쟁이라는 수단이 국가의 경제, 산업을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활동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2만 5천 명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고, 일본에 그 2배가 되는 5만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15만 명이라는 병력이 파병되어 있고, 전 세계 1000개의 군사 기지가 150개 국가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20세기 내내 이 지구상에서 미국처럼 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지금까지 70번이나 다른 나라들을 폭격하면서 군사적으로 침략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일이 이 전쟁을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1980년대부터만 사례를 나열해 보면 그레나다, 레바논, 리비아,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이란, 파나마, 이라크. 네, 1990년도 클린턴은 이라크, 소말리아, 보스니아, 수단, 아프가니스탄, 유고슬라비아를 폭격하거나 침략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2000년대 들어서는 부시 2세는 21세기의 첫 전쟁 대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꼽고, 유엔의 반대와 세계 곳곳의 대규모 반전 시위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라크를 침략했죠. 자, 이렇듯 반세기가 넘도록 해마다 한두 차례 폭격이나 침략을 해댄 셈이니까 미국만큼 전쟁을 즐기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1945년부터 20세기 말까지 40개 이상의 외국 정부들을 전복시켰거나 시키려 했고, 35명 안팎의 외국 지도자들을 암살했거나 암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30개 이상의 반독재 저항운동을 저지했거나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수백만이 죽게 만들었고, 또 다른 수백만을 고뇌와 절망의 생활을 하도록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그린베레 같은 특수부대를 포함한 미군들을 세계 구석구석 100개 국가 이상에 배치시켜 놓고 유럽 여러 나라에도 핵폭탄을 저장시켜 놓았습니다. 자, 미국 정치인들과 관리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한 어디에서든 누구에게서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신으로부터 주어진 권리, God given right라는 뜻을 가진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죠. 자, 여러분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미국 대통령은 1993년 한 TV 방송에서 미국이 현대 역사에서 가장 덜 호전적이고 가장 평화로운 국가라고 TV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21세기에도 여전히 평화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폭력과 침략을 자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빼앗고 죽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국에서 백인으로 태어나서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자라고 미국 장교가 되어서 한국 전쟁에도 참여하기도 했던 평화학의 교수님,
글렌 페이지 교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교수님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평화를 연구하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부활 대축일을 지내면서 그리스도교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추상적으로 부활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어둠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바로 회개의 길이고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죽음의 길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분명하게 저항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평화학을 통해서 평화를 전하는 글렌 페이지 교수와 같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회를 꿈꾸고 실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부활을 추구해야 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옆으로 한번 보실까요? 옆에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네, 아주 좋은 아파트 같은 관사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제주 강정마을은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한국 기지일까요? 미군 기지일까요? 네, 이동철 베드로신 분이 아주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절대 한국 기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군 기지라고 알고 있지. 미군들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나라 정부나 국방부의 허락이나 동의나 협의 없이 아무 때나 들어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네,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불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미군기라는 나라죠. 여러분들 평택 미군기지 가보시면 평택 미군기지의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을까요? 평택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캘리포니아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모르시죠? 네, 어떠한 민간 항공기든 어떠한 핵실험이든 화학무기 실험이든 석유를 어디다 버리든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죠. 자,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 그 미군 기지의 중심인 제주 강정마을에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는 것이고 서 있는 것이죠. 그 죽음과 폭력을 부르짖는 기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제2 공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성산포 쪽에 또 주민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서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쟁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쟁의 중심이 되는, 폭격의 중심이 되고 참화의 중심이 되는 전쟁기지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군사기지와 값비싼 전쟁 무기들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평화를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사회교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활 8일 축제 기간 동안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와 우리 가족의 평화, 분단된 한민족의 평화와 인류 지구촌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진지하게 평화가 무엇인지 실천해 나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부활 엠마오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보고 있으면 70장